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아멘.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안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나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기도시키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기도하기가 제일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안에 기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기도하시면서 읽으셔도 기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아주 가장 그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5대 사역 하는데 5대 사역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시면 최고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 서신서에 중간중간에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기도가 최상의 기도입니다. 오늘 또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훑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지체들,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목회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위한 기도인데, 이 너희가 실은 주 안에서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다면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함께 겪게 되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뭐 남편만, 아내만 따로따로 겪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이 함께 겪게 되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백성이 다 기쁘잖아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기쁩니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온 성도들이 다 기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꼭 너희를,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은,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바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바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될 때 최상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될 때, 예수님의 뜻이 뭐겠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위한 기도고, 예수님을 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 혜선 집사나 그 누구에게 영향을 안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도의 시야가 넓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영역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또 그들의 필요와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기도가 주제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이 길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가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오셨죠? 기도하시면서 사셨죠?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지? 그 기도는 숨을 쉬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운전해요. 기도하며 밥 짓습니다. 기도하며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일하는 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잘 될까? 아니라 기도하며 하시면 더 잘 되십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누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 오늘의 말씀 주인공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분만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결국은 무엇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구절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려면은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려면 뭐를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구원을 받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를 세우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오늘 후반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었죠. 그 들은 말씀, 구원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뜻이 내 안에서 채워져야 그 채워진 뜻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소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도 어디까지 가는 게 소원이어야 돼요? 보좌까지 가는 게 소원이에요. 보좌가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도 보좌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보좌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요 총명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어디까지 가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니까. 이걸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알려주셨고 듣게 하셨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소원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소원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비전 아니에요? 이 비전을 따라가는 거, 이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고 적당히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채워질 때마다 목표가 달라져요. 처음에 채워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으로만 만족해요. 죽으면 천국까지. 그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생활 적당히 하면서. 그런데 주님으로 채워지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주시죠. 오늘 우리 큐티할 때 무슨 말이 나왔죠? 하나님은 아직 안 했어요? 안 하시면 괜찮아요. 아침에 봉사나 나오는데 언제 큐티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세요. 신비하신 것은 아주 신성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나는데 신성한 비밀이에요. 신비라는 것은, 신성한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또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신비한 세계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 신비한 세계가 열려야 돼요. 신비한 세계가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오늘 그 말씀을 주셨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에게 흘러갔죠.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좀 교만했죠.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방인을 구원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케까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잠시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머물렀다가 이방인으로 옮겨진 것 같지만 옮겨진 것은 곧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오해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시기가 났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막 교만해가지고 막 우쭐했잖아요. 두 가지가 다 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시며 깨우쳐주고 계시죠. 이게 주님의 은혜죠. 우리도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나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버동버동 막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각지도 못한 그 힘든 일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힘든 일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이 결국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구원과 성숙이 일어나는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일이 나에게는 지금 어떤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 열리는 거죠. 아시죠? 신비로운 비밀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 보면 현재 문제가 고통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죠.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기쁘게 감당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11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분은 능력의 예수님으로 계십니다. 영광의 힘의 능력의 그 예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감으로 채워지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열리시기, 특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 이런 고난을 주님의 신비의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라는 것은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신비의 세계거든요. 그 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신비해요. 말씀이 영이세요. 영 안에서 풀어가면 못 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해결하시면서 더 큰 비밀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능력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내 몸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막힘은요, 영원히 막히지 않아요. 막힘은, 문제는 죽게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죽게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몰라요. 왜? 4차원의 세계라. 말씀과 영은 4차원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짜 몰라도 그냥 앉아 계시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저도 지금 다 알까요? 저는 요즘에 제가 조금 못 이기는 게 하나, 중간중간 그게 있었어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5시간 돌파 기도를, 제 문제를 가지고 한 3시간 넘게 기도를 했어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매달리면 됩니다. 1시간을 기도해서 안 돼요. 2시간 하세요. 2시간 해서 안 돼요. 5시간 하세요. 5시간 해서 안 돼요. 10시간 하세요. 하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그 능력이 실제가 되는 데는 우리의 많은 헌신과 드림이 필요해요. 세상 것도 공짜로 얻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만이 얻을 수 있죠? 뭘 해야만이 얻을 수 있죠?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기도를 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비밀, 그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증거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인 믿음의 점수가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풀지 못할 숙제 고난이 지금 기쁨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견디시면 여러분의 영적 점수가 높아요. 근데 지금 씨름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영적 점수가 높아요. 기쁨까지는 안 왔지만 주님만이 해결사라고 믿고 주님께 지금 부르짖고, 내가 아쉬운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부르짖고 기도 안 하세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프신데, 막혀 있는데 왜 부르짖고 기도 안 하십니까? 제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이 약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좀 약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견뎌요. 기쁨으로 오래 참게 돼요. 이런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해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과 사람의 다른 점,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거더라고요.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부분이 많습니까? 불순종한 부분이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몰랐기 때문에도 불순종했고 알면서도 안 됐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특히 깨달았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내가 행했지만 우리 주님은 모르고 행한다고, 모르고 죄 짓는다고,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죠. 끝까지 기다려 주시죠.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기다려 주시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면서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럼 모든 사람은 어려운 견뎌야 될 일과 참아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짐을 풀으려면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하다가 또 넘어지고 어느 선까지 하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참을 일이 없도록, 견딜 일이 없도록 다 주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의 축복이 아닌, 세상에서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안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복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주를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분을 찾으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비하신 주님을 만나서 신비하신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의 공급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바울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12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이 뭘까요? 성도의 기업이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같이 먹어볼까요?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먹는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졌죠. 우리가 옮겨졌. 하나님은요 미리 옮겨놓고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제자를 삼으시고 진짜 제자 만들어 가세요. 직분으로 충성된 것을 여겨 직분을 주시고 참 직분자로 세워 가십니다. 저도 목사의 직분을 받고 보니 목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목사로 세워놓고 저를 막 다루시더라고요. 호되게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왕국으로 옮겨서 이 영 안에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때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과 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수없이 우리가 먹은 말씀이죠. 영과 혼과 몸이. 일단은 영을 딱 구원해서 아들의 왕국으로 딱 앉혀놓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나 천국도 보좌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삶이 주어질 뿐이에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보좌로 가시겠습니까? 크게 말씀하시. 보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쓰는 거 아닙니까? 무엇에 힘써야 돼요? 보좌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막 갈 수 있나요? 주님이 해주시니 모든 문제 앞에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보좌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끄시는 주님 잘 따라가야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우리가 이미 기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현실이 나타나 있나요? 안 나타나 있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누려야 되죠? 마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 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혼 안에서 누리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리는 거죠?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생각에서 누리는 거예요. 생각에서. 항상 생각이 예수, 항상 생각이 아들의 왕국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생각이 보좌에 있어야 보좌에 갑니다. 여러분 항상 내 생각이 보좌에 있어야 보좌에 가요. 여러분 항상 보좌에 있어야 보좌에 간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말씀의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라는 걸 믿게 됐죠. 그러니 일단 마음이 기뻐야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착착착착 말씀대로 막 혼이 막 금방금방 거룩거룩 가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 그 이기는 뭘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죠. 또 뭘 이겨야 됩니까? 나를 이겨야죠. 우리 나라는 존재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가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근본이. 주님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착해지고 예전보다도 선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할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점점 역사가 되어진 거죠. 바울도 계속 자랐죠. 순교하기까지 계속 자랐죠. 저도 계속 자라가며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라가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 거예요. 21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왕국으로 천국으로 옮기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진짜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한번 먹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까지 보시면 악한 행실로 우리 멀리 떠나 있었죠.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본성인 거예요. 본성. 이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악한 행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크든 작든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작고 저 사람은 크다고 큰 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작든 크든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론은 결국은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악한 행실로 우리는 멀리 떠나서 누구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아담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으니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것이 아니라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숨어봤자 하나님 손 안에 있죠.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이 죄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래서 무섭게 다루셔야 됩니다. 죄를 무섭게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 간에 원수 되는 것도 이것도 비극인데 하나님과 원수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우리는 뭘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니 어떻게 그 원수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알려주셨죠. 그동안에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아셨죠.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가장 먼저 1번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죄라는 원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가 원수가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죄하고 친한 거예요. 죄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죄의 아비 마귀하고 친한 거라니까요. 근데 죄를 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에서 사느냐 육에서 사느냐 이게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우리 혼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니까 정신 차려. 어저께 막 제가 저같이 막 3시간 막 이렇게 돌파기도 하시면 완전히 물러가 버린다니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계속 어저께 내가 오늘 끝장을 내버리겠다. 순간순간 저를 탁탁 건드는 거예요. 이겨내는데 또 건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완전히 작살을 내버려야 되겠다. 진짜 작살 내버렸어요. 우리 언니 또 뭐라 하겠네. 좋은 말씀. 사탄에게는 이렇게 강한 말 써야 됩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엉뚱한 데로 가지만 이것도 은혜되니까, 사탄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 엄청나게 강했어요.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아시는 분? 헤롯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독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이 여호와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여호와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호와에게서 말 이렇게 강하게.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새끼. 베드로가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말릴 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재물들 팔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죠. 사탄은 여기서는 그렇게 강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를 주님이 버렸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를 속이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끝까지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는 끝까지 인내하심을 기다려주세요. 항상 사랑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막는 사탄을 향해서는 무서운 사자로서 사탄의 대적을 막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요, 부드럽게 말하시면 안 돼요. 강하게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무찌르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제자사역에서 네 번째 먹이고 돌보는 사역 나오잖아요. 그 영혼들, 제자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빈자리 너무 많잖아요. 다 잘하는데 뭘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전도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하는데, 식당 봉사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뭘 못해요? 전도를 못해. 전도를. 제가 딱 올라오는데 오늘 빈자리가 더 많잖아요. 오늘따라 유난하게 제 눈에 빈자리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면서 제가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잘하는데 전도를 제일 못하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전도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탄은 뭘 가장 못하게 할까요? 다른 거 다 잘하게 해요. 근데 뭘 못하게 할까요? 전도를 못하게 해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전도의 1번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도 전도 가자 이런 얘기를, 전화를 저에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에는 신방 가자는 한 전화가 와서 너무, 그것도 진짜 오랜만에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오랜만에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아세요. 다른 거 너무너무 잘 아세요. 뭐 행사 어디 간다 뭐 자클자클하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노른자 놓치지 마십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멘. 책망 아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충만으로 21절 맞죠? 전에 악한 행실로 몰렸다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우리들을 22절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분은 상하셨고, 그분은 찌르셨고, 그분은 책찍에 맞으셨고, 그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방시켰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키시고, 결국은 우리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시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셔서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붙여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 신랑,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종을 화목하게 하사, 우리 화목하게 되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은 아직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세우고자 누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아시겠죠?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또 상기시킵시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 믿음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은 이게 진행형이에요.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혼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를 지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잘못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증거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그게 나를 돕는 거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게 23절에 결론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서, 이 터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요. 말씀이 터가 돼요. 우리 말씀은, 여러분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죠. 셋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 해보세요. 놀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이 1장 14절 말씀, 예수님이시다. 은혜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지금 뭘 세우고 있다? 아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 아들의 왕국을 세우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 우리가 아들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 돼서 일을 하면 그게 주님을 위하는 길인데, 주님을 위하는 길이 결국은 내가 어디까지 가는 길이다? 보좌까지 가는. 그러니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길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면 이 빈자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더 열심히 우리 충성하십시다. 응?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복음의 소망을 흔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문제에 갇히게 만들어요. 주님의 뜻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진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몸의 아픔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의 아픔에 갇혀 있게 되면 이 복음을 보지 못해요. 보좌를 못 봐요. 그러면 몸이 나설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복음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못할 게 없어요. 꼭 낫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해결이에요. 이기는 거.
이기는 것이 해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기도 다 들어줬나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 다 안 들어줬어요.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교만해질까 봐, 자고할까 봐. 그걸 바울은 받아들였죠. 그 몸의 질병을 안고 복음의 사자. 오늘 보세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건강한 몸으로 복음의 일꾼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아니죠. 바울을 고쳐주면 바울이 교만할 수 있으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안 찾죠. 교만하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것이 제일 싫죠. 모든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이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문제 있는데 갇히지 마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고쳐줄 것 같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고쳐주지 못한다면 고쳐주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아프게 살지 않아요. 그걸 더 뛰어넘고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그 고난과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저의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말씀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